오늘 말씀을 퀴즈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이따 읽겠고요. 여러분 집집마다 한 권 이상씩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그 책은 과연 뭘까요? 왜 웃으시죠?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책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아들하고 아마 가리스나 때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조크였는데 저도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답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저런 자동차 매뉴얼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권 아니면은 차가 여러 대 있으신 분은 또 여러 권 그 차 개수만큼 제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그래도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 책은 진짜 거의 끝까지 읽은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저 답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될 그러한 참 씁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우리가 들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항상 성경책이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많이 읽히지는 않는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직 성경,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붙잡았던 그 5가지 모토 중에 오직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날 때는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겠구나, 더 사랑해야겠구나,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이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본인이 목회하고 또 선교했던 그 노하우를 집약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너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거다라고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한 것을 전해줄 만도 한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말씀으로서 성경을 붙잡아라. 성경이면은 충분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NIV 성경을 보니까 God breathed, 한 단어로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헬라어 성경을 잘 번역을 한 겁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갓이라는 단어와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어로 이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우리말에서는 두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모든 성경은 사람이 썼죠. 사람이 바울도 썼고 마태도 썼고 마가, 누가, 요한, 모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의 그 글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성경의 영감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 어떤 분은 이게 좀 말이 잘못됐다, 인스퍼레이션이 아니고 익스퍼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이라는 건 들이마시는 거고 익스, 호흡을 내쉬는 거는 익스, 이렇게 바깥으로 내쉬는 걸 해서 성경에 영감됐다 할 때는 인스퍼레이션보다 익스퍼레이션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울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움직여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스스로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일무이한 책이죠, 그런 책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기록을 했으면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 사실을 기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저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기록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리고 뭐 어떤 일종의 사상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큰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그래서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 고백을 했고, 또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할 때 먼저 계시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뭐 1과에서부터 성경 배우면서 계시를 배우셨을 텐데,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초자연 계시라고도 하고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하나님 계시는 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겠구나, 능력 있는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 우주를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양심에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어서 아무리 원시 부족을 가더라도 거기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라고 알고, 간음하는 건 나쁜 거라고 알고, 그런 기본적인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우리 마음 모든 사람들의 새겨져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 자연 계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 계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함께 읽으셨던 말씀 15절을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아주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잘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읽은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직 디모데에게 짠하고 완성돼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성경만 읽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여기 2번에 써놓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물음표지만은 예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 읽으면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달달 외우고 하지만 너희들이 성경이 진짜 뭔지 아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떠한 영광에 들어가실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성경을 헛읽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나 죽었다 살아났어, 만져봐,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에 쓴 그 모든 것들이 곧 자기에 관한 것이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는데 벌써 거기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곧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책입니다. 16절 중간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 잡으시고 교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은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 상처 주고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의의만 드러나고,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 모든 것들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책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위해 성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수학 공식을 찾는다든지, 과학자가 되려는 분이 성경에서 너무 과학 창세기 1장 2장 읽으면서 너무 그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도를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권위.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기에 성경은 그 자체로서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도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성경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다 좋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마지막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은 아니다. 성경이 권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한 최고, 최종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는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플러스 전통,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그들 교회의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요. 이제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박았을 때가 1517년이죠. 지금부터 5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쭉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교회적인 대처는 잘 못했습니다. 공의회를 한번 소집하면은 그 한번 결정된 사항이 너무나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공의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1545년,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1563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모였습니다. 그걸 이제 트렌트 공의회,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요. 반종교개혁, 종교개혁가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로마 교회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회의를 한 것이 이제 트렌트 종교 회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범세계적인 트렌트 공의회는 우리에게 전해진 바 기록된 성경과 또 기록되지 않은 전통 속에 이러한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 따라서 공의회는 모든 성경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나 성령의 영감에서 비롯되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중단 없이 계승되고 보존되어 온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교회에 전달되어 온, 또 계승되고 보존되어 온 그 전통, 곧 믿음에 관한 전통이나 윤리에 관한 전통,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전통을 똑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공경한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린 로마 교회 이런 전체 종교 교회 회의, 종교 회의를 보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한 60년 전에 있었던 회의죠. 거기서 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통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여 그 계승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계시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오직 성경에서만 끌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경과 전통을 모두 똑같이 받아들여 충실하고도 공손한 태도로 존중해야 한다. 전통과 성경이 교회에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원천을 구성한다. 따라서 전통과 성경,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죠, 교회에 가르치는 직임, 즉 교도권이라고 할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 아래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나머지 둘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다. 모두 함께이거나 또는 각자 나름대로 동일하신 성령의 사역 아래 사람들의 구원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뒷부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통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로 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성경과 전통이 말하는 바가 뭔가 그것을 규정짓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이 있는 것이죠. 성경과 전통보다 더 높은 권위를 교회에다 두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거나 아니면은 성령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만 딱 비밀스럽게 전수되고 오늘날까지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쭉 계승되어 왔다고 하는 그 전통, 그 전통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조금 종교개혁 당시보다는 후대에 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것들 보면요, 뭐 교황의 무오류성, 교황이 교황직임에서 교리적인 믿음에 관한 무언가를 선포하면 그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교황 무오류성이 있고, 뭐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리들이 많이 있죠. 마리아가 무흠하게 잉태되었다. 예수님처럼 죄 없이, 원죄 없이 잉태되고 또 평생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갔다. 그리고 죽을 때도 승천했다라는 그러한 전통들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회의, 또 제2차 1960년대 중반에 제2차 바티칸 회의, 그럴 때 확정된 그런 전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줬으면은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되고 했을 텐데, 막 1800년, 19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만 쭉 있었던 그런 전통이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전통이란 것이 참 신뢰하기 어려운 그러한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전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또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황 피우스 9세는 그 제1차 바티칸 회의를 소집했던 사람인데요, 1870년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피우스 9세 사진이 나오는데요, 내가 곧 전통이다. 전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곧 전통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언하는 것, 그것이 곧 전통이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비밀 문서로 쭉 이렇게 뭐 전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위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황과 주교들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회의 권위를 가장 높이 있는 그러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개혁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그 루터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이제 황제 앞에 끌려가고, 또 여러 종교 회의, 그 사제 신부들 앞에, 로마 가톨릭 사람들 앞에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죠. 정말 목숨 걸고 참가했던 그 자리에서 1521년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증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당신들이 나를 설복시킬 수 없는 한 나는 교황들과 종교 회의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교황들이, 그동안 역대 교황들이 얘기한 것, 종교 회의들이 결정한 것 다 일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모순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책, 지금 루터의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서는 너 이거 취소해라, 여기에 썼던 내용들, 네가 했던 말들 취소해라 라고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성경으로 내가 확신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죄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양심이 거리낌을 가지고서 무언가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연약한 양심을,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교회가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아니면 교회가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 믿어야지, 그렇게 내 양심이 그 교회의 가르침, 여기서는 이제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그렇게 종속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하라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고 아니라 하시면 나는 안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책들을 다 불태워도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직 성경의 전통은 루터와 종교개혁가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게 누구의 말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비밀이 단 하나도 전해줄 수 없다. 매혹적인 말과 교묘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 성경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선뜻 믿지 말라. 우리가 믿는 구원은 교묘한 추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루터가 했던 말,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죠. 오직 성경을 여기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노란 가로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자막에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키릴이라는 사람, 키릴 오브 제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키릴루스라도 불리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조차도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종교개혁가들은 뭔가 없던 것을 새롭게 발명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해낸 것입니다. 재발견.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경에서도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요, 제가 가서 설교했다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경,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직 성경을 또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와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실 때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세 번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 인용할 때에도 너 뭐 틀렸어, 뭐 그 논쟁하고 사탄과 말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한 권위의 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요. 하나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쓰여졌는가?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책인가? 여러분, 성경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예,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 드시면 왠지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교만. 예,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yes or no 물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둘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5살, 7살 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16절인가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어떻게 구원 얻게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어려운 면도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제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들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베드로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이건 이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아니면 뭐 베드로는 이해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알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쉽지만 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 할 때, 그렇다면 이 성경을 과연 누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해석권에 있어서 이제 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차이가 납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함부로 읽지도 마시고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기만 하십시오. 해석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교황과 주교들이 중심이 된 그 교도권을 가진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파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 요즘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요즘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도 연구하면서 주석도 아주 탁월한 주석, 학문적으로 탁월한 주석도 쓰는 그런 신학자들조차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공식적인 가르침과 상충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 책을 씁니다. 잘못하면 파면되거든요. 당신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가르치는 권위는 오직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혁교회는 우리
성도 개인에게 그것을 넘겨준 것이죠. 그 전에 개혁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가톨릭교회 문답을 몇 개 좀 보면요, 1992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을 때 만들었던 교리 문답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형태로나 전통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임무는 오직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는 해석의 임무가 베드로의 계승자인 로마 주교와 교통하는 주교들에게 위탁되었다는 뜻이다. 여전히 동일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커녕 심지어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은 번역을 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죽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교황 피우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559년도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그가 금서 목록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자국어로 된 성경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무모하기 때문이다. 주교와 또 여러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가톨릭 번역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과 경건의 증진에 유익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성경 읽기를 허락해야 된다. 아무나 성경 읽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한 그런 허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건네줘야 되고, 그런 허락 없이 번역 성경을 읽거나 소유하는 사람은 그것을 되돌려 줄 때까지 죄를 사면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과는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보면은 신실한 신자라면 누구나 거룩한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과 이제 비슷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특히 성경 원문의 근거에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정확하고도 적절히 번역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1870년대 제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만 해도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고 고수하던 로마 교회가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 모국어로 번역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고무적인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자체 안에서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선언했던 그 종교회의 결정과 그 모든 교황의 말들이 무오하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고 수정하고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들의 교리와는 어긋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로마 교회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좀 간단히 보면요, 성도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사적인 해석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가 해석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해석할 수 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에서 7항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한결같이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믿고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으므로 학식이 있는 자뿐 아니라 학식이 없는 자도 보통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이죠. 누구나 다 성경을 보통 방법, 일반적인 방법,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경 공부가 있는 곳, 그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또 연구해야 될 것 연구하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적으로 개개인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개인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될 책임이 있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개혁가들도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개신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해석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어려운 구절, 난해한 구절이 보일 때는 좀 더 분명한 구절, 명백한 구절과
다른 구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구절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쓴 analogy of faith라는 말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faith라는 말은 우리 개개인의 faith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 그 전체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이 한 구절, 어려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이 우리 성경 전체 가르침과 교리와 충돌되지 않는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명백하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A라고 말했다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완전히 모순되는 B라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신조, 신앙고백, 목사, 교사의 가르치는 권위들을 인정합니다. 아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했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권위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권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권위들이 많이 있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교회 신조들, 여러 가지 신조들, 또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봤던 그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의 신앙고백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서약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전체 신앙고백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안수를 받기 전이든지 아니면 안수 받은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노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노회가 그 부분을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정도의 차이점은 받아들여도 괜찮다, 인정해주면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다른 교단으로 가서 다시 안수를 받든지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목을 가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에 사인을 하지만, 서약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과 신조들의 동의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인, 종교개혁가는 아니지만 한 100년 뒤에 스테판 차녹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끊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너무 잘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유효한 도구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게 만드신다. 말씀은 약속들을 선포하고 성령께서는 그 약속에 호소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말씀은 길을 보여주고 성령께서는 그 길로 걷게 하신다. 말씀은 성령의 씨앗이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신다. 말씀은 접가지이고 성령께서는 접붙이는 분이시다. 말씀은 연못,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고 성령께서는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여, 천사가 오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치유의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 가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성령이 진짜라든지 아니면 글자에 불과한 말씀인 이 로고스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확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 이런 그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와 레마를 그렇게
구분하고 해서 성경 이 자체는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로고스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 레마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성령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성경의 충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이 성경이 필요한가? 로마교회도 성경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충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하는데 성경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떤 잔잔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충분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기도는 필요 없다, 성령은 필요 없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 자체 어떤 다른 우리가 성화되기 위한 7가지 단계 뭐 굳이 이런 것들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성경은 충분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부자가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좀 얘기해줘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거 말해주고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특별한 뭔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주 물론 우리가 복음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만 어떤 남들은 모르는 비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도 성경은 충분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책 한 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인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이 책을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책인데 한번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 때는 뭔가 좀 더 신비하고 뭔가 내적인 뭔가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성경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안해내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고 우리 베델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성도가 피해야 할 몇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전통주의. 아까 봤던 로마 교회가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높이 또 교회의 권위를 놓고 했던 그런 전통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도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요, 그냥 쭉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 절, 이제 손을 안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할 때 다음 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만 하고서는 그것으로 어떤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패한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잘못은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또 유대인들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설립 41주년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떤 개혁되어야 될 전통,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전통도 있지만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전통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과감하게 포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가?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종교개혁 500년, 올 1년 내내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500년 동안 잘못 굳어진 또 전통이 있을 것입니다. 개신교만의 그러한 전통,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늘 수정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오류는 개인주의입니다. 전통주의와 반대되는 것인데요, 전통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과거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오늘 내 앞에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 혼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겠다는 그러한 교만이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어떤 신조라든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또 신앙 선배들의 어떤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목사나 교사의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개인주의.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죠.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될 오류는 신비주의 혹은 체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경험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 어떤 내가 받은 어떤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성경적인가,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고 그 내가 경험한 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는 것, 그런 오류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책 한 권 쓰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고 왔다는 천국의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천국의 모습과 다르고,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막 자세하게 천국에 가니까 뭐 애들만 있다더라, 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과 내가 따뜻하게 포옹하고 왔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세하게 쓴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별로 그렇게 마음을 안 둡니다. 뭐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죠. 진짜로 뭔가를 보고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신비한 걸 바울이 3층천에 가서 뭔가 보고 왔던 것처럼 뭔가 보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써주셨을 텐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떤 자신의 체험으로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또 그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다, 이거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외에도 뭐 오늘날 많은 상대주의, 뭐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한 채 그냥 상대적인 그 진리로 다 희석시켜 버리는 그런 상대주의도 될 수 있고, 뭐 효과만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뭐 이게 진리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어떤 치유의 효과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실용주의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냥 일반 소설책을 읽듯이 아니면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아무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을 읽고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까도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기 전에, 읽으면서, 읽은 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 구약시대 광야에서 죽은 그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말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고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내가 아직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아직 거기에 이해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설교 들을 때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성경적인 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말씀과 성경과 비교해서 들어야겠지만, 성경적인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을 칭찬했듯이, 우리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도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겠고, 또 은을 캐듯이 정말 보화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고, 또 필요하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읽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신앙 고백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신 그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서론에서 냈던 퀴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10권도 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 적어도 몇 권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셀폰에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닙니다. 손만 뻗으면, 손가락만 움직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이 고백처럼 성경책을 정말로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성경책을 정말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그렇게 읽고 있는지요, 혹은 듣고 있는지요. 참 정말 성경의 홍수와도 같은,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에 합당하게 참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